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날을 맞아 당신의 음성 듣기 위해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잘 받아먹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소화되어서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하오니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력 마지막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력 마지막 둘째 주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 되며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지금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을 돌아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13일이 저희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구나. 나 또한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며 때로는 그 생각들이 두려움으로 저를 찾아올 때도 있고 가까이 오는 현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고 또 제사 제도를 관리했던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던 지성인들로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아주 교묘하게 조롱 섞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당시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가는 계대 결혼법이 존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법대로 한 여인이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다면 결혼했는데 만약 모두 자식 없이 죽었다고 한다면 부활 후에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질문의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사람들 위로하려고 만든 말이잖아요. 부활이 정말 있다면 한번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즉 그들은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자신들이 만든 이 작은 논리라는 상자 안에 하늘의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4절부터 36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의 삶의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 땅의 방식처럼 결혼하는 일도 없으며 다시는 죽음과 슬픔과 이별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상상할 수 없는 나비의 삶이 있듯이, 씨앗이 상상할 수 없는 꽃의 삶이 있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단지 그냥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부활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책이 아닌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그 모세오경, 바로 오늘 첫째 성서공독이었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시게 됩니다. 본문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의 글에서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이 부활을 증명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가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원어로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밝히시게 되죠. 이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이지만 이 이름의 참 뜻은 나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나는 지금도 존재하며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15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그냥 그대로 완전히 흙으로 돼서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백성을 살게 하고 다시 일으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강력하게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당신의 사랑으로 관계 맺으신 사람은 죽음조차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영원한 약속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약속을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완성시켜 보여주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음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음을 다 짊어지신 사건이었고, 부활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 백성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지 않으시겠다고 증명해 보이신 바로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버릴 때, 예기치 않은 중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 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의 논리로 우리를 흔들고 낙심케 만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둘째 성서고독이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혼란 속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바울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항구 도시로 수많은 소문들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미 다시 오셨다는 거짓 종말론까지 퍼지게 되어 사람들은 세상이 곧 끝난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게으르게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적선을 받는 것이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권면하죠.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의 공포보다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16절에서 너희 마음의 중심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만 두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즉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저는 애니메이션 코코라는 영화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기억이라는 주제를 통해 죽음과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이 영화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화 속 세계관에서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이 죽게 되고 두 번째 완벽한 죽음은 영혼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영혼까지도 죽게 된다고 이제 영화는 설명합니다. 영화는 주인공 소년 미구엘이 모두에게 잊혀지던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해냄으로써 그를 영원한 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주는 행위가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말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한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은 너무나 유한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조상 중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언젠가는 완전히 잊혀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저 과거를 회상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반드시 일으킬 하나님이다라는 약속의 선포였으며, 사람들은 너를 다 잊어버려도 나는 반드시 너를 잊지 않겠다 라는 은혜의 약속이자 사랑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자녀 삼으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너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 다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흙으로 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실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흙의 현실을 넘어 영원의 생명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죄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영혼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주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